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2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만 복음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종처럼 낮춰 상대에게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역시 복음에 참여하려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며 쉬지 않고 다름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명을 다 마칠 때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면에서 절제해놓으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지고 면류관을 얻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끄는 질문은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유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지난 말씀 3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났죠. 그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분상 육체적으로도 자유가 아니고 자유인이고 또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지만 오늘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스스로 종이 되어 비천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며 또 어떤지에 따라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접근했고, 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해방됐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단 말이죠.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율법, 새로운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처럼 상대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접근했다, 다가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주관도 없거나 확신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사람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관과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라는 그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만큼 없어요. 그렇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에게 맞춰서 접근하는 유연함, 그런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가져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훼손하는 것은 이건 누구와도 타협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문화와 여러 가지 방법, 툴을 사용하는 것은 유연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 부분에만큼은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뭐 매체가 무엇이든 사람이건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스스로 종이 되어서라도 상대방에 맞춰서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과 온전한 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유연함을 조금 본받고 귀담아 듣고 참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23, 24절의 말씀대로 성실했다는 거죠. 성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뭐 전국체전 뭐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당시 아가야, 그 그리스 지역에서 행해된 거, 이스미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미안, 아테네에서 올림픽 거기가 체화되고 시작됐잖아요. 아마 그쪽은 이스미안이라는 대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올림픽 같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비유로 자기의 사역과 그 사역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경기 운동 선수를 비유로, 또 운동 경기를 비유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운동 경기에, 그 경기에 뛰는 선수를 복음 전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되는 운동이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육상은 그래서 운동이 꽂히고 기본이죠. 그래서 필드, 육상 경기가 메달이 가장 많습니다. 수영하고 더불어서 가장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 전파를 달리기, 육상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코스를 이탈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1레인, 2레인, 3레인 그 코스 이탈하면 실격입니다. 그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레인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아웃코스, 인코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8코스 제일 바깥쪽에 도는 사람들은 앞서 있잖아요. 1코스보다 인코스보다 바깥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그게 공정하니까. 똑같은 거리지만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중간에 쉬거나 포기하면 끝난 거예요.
다 마라톤 할 때 중간에 쉬거나 포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끊임없이 달립니다. 또 경주에 참석하는 선수라면 다 뭐죠? 1, 2, 3등 안에 들어서 상을 받는 거, 메달을 따는 거, 이런 목표로 기대하고 달리지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달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마치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는 것처럼 자기도 복음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여한다. 그렇다고 그는 마치 다른 사도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천국은 세상과 달리 1등에게만 상을 주지 않고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을 주는 줄로 압니다. 똑같은 상을 줘요. 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세상과 하늘과 세상과 똑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등한 사람만 잘해주고 이러면 뭐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뭐를 발견했냐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확실히 발견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 엄청 많이 남겼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총 4개, 총 10개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똑같이. 이건 뭘 말하는가? 자기 사명을 온전히 성실하게 완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똑같은 상급과 똑같은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가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명을 맡은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제치고 1등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성실함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고 염두에 둬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선수가 경기 중에 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마라톤 할 때 옆에 세워뒀던 물도 마시고 뭐 스폰지로 적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뛰는 것을 멈추는 법은 없어요. 완주를 목표로 항상 성실하게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대학 다닐 때 그때 그 하프 마라톤인가 뭐 그 학생의 날인가 11월 3일 날 뭐 그런 걸 했는데 객기죠. 젊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생각 못 해요. 그런데 뭐에 내가 혹했냐면은 기어 들어와도 완주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념품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혹했잖아요. 그래, 뭐 내가 뭐 선수는 아니고 나는 뭐 달리기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서라도 갔다 오자. 남들하고 뭐 얘기하면서 친구들하고 가다가 쉬었다가 걷다가 뭐 하다가 어쨌든 완주만 하면 준대잖아. 저거 탐나더라고. 기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것을 막 걷다가 힘들면 걷다가 뭐 얘기하면서 걷다가 또 뛰다가 뭐 이러고 완주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완주한 사람, 물론 1, 2, 3등 사람한테도 주긴 줬어요. 그렇지만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는 다 기념품이라고 할까? 그 상을 줬어요. 젊었을 때는 말이죠, 1등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더 큰 교회 목회도 하고 싶고 막 뭐 이름도 나오고 싶고 막 이러면 뭔가 좀 대단하게 보이고 뭐 이랬는데 아이고 요즘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 진심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지만 진심이에요. 진심. 다 내려놨어요. 그럼 내가 지금 목표하는 건 뭐냐? 완주예요. 완주. 나에게 주어진 그 레이스를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뭐 한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걸 전체 목표로 하고 있어요. 소박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거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복음 전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그 덕목, 첫 번째는 유연함, 두 번째는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그 성실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복싱, 그 당시 경기가 이제 딱 하나씩 드러나죠. 달리기도 있었을 거고 뭐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높이 뛰기, 멀리 뛰기, 그죠? 해머 던지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조금 변형이 돼서 있지만 기본으로 남아 있어요. 또 하나가 그때 놀랍게도 이 복싱이라는 기원이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몰랐어요. 치고 격투기. 당연하지. 전쟁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건데. 모든 뭐 싸움박질 할 때 기본은 이 복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을 갖다 뭐 한 거예요? 경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이즈미안 경기에서 이게 있었던 것이죠. 자, 복싱을 비유로 복음 전파를 설명하는데 복싱 선수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체급차가 나면 이거는 처음부터 뭐예요? 불공정한 거잖아요. 1레인하고 8레인이 앞서거니 뒤서가는 게 달라야지 출발점이. 그게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체중을 다 똑같이 통일하기로 한 거예요. 체중을. 그러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체중 개체량 못 통과하면 실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경기, 유도도 마찬가지. 그 지난번에 올림픽 때 여러분 여자 선수 있잖아요. 맥구람 아끼려고 머리를 빡빡 밀잖아요. 그 선수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었어요. 여자인데 이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맥구람이 되겠어요 이게. 그만큼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줄여서. 어떤 사람 막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침 뱉고 뭐 별것 다 한다고 그래요. 체중이 마지막에 가면은. 수분을 다 빼려고 막 사우나에 들어가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랬지. 싸우는 것보다 체중 관리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아무튼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하죠. 운동선수 여러분 느끼시죠? 그게 고통스러워서 자기 자녀들은 운동선수 시키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에 좋지 않거나 경기를 망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지 않고 참고 절제하죠. 이처럼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도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하는데 이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성도 역시 모든 면에서 자신을 쳐서 뭐 해야 되지 않겠냐?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구난방 목적 없이 떠들어서도 안 되고 결승선을 향해서 직선으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해도 안 되고 직선으로 달려야 되고 또 유효타를 날려야 되잖아요. 그 너클 펀치라고 여기 안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고기를 정타를 쳐야 점수가 포인트가 올라가거든요. 허공에 이렇게 헛방질하면 허공에 치면은 그거는 유효타가 되지 않아요. 복싱에서 그래요. 그래서 허공에 번치를 날리지 말고 유효타를 날려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명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널려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이것들을 빼앗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여러분 널려 있어요. 저도 많이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거의 본질적인 것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뭐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드라마, 음악 뭐 이런 거 뭐 그냥 넉넉히 본다든지 그죠? 그냥 뭐 허송세월하면서 세월아 내월아 가면서 그냥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물론 그것도 난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먹는 것만 관심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거 어디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뭐 자기 취미생활 한다든지 이런 거로만 허송세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허송세월이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 거 있어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그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얽매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선수 그러면 성공 못해요. 시합에 나가서 반드시 져요. 얼마나 철저하게 수도종처럼 말이죠. 절제하고 참고 가지치기하고 불필요한 거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오로지 유효하게 의미 있게 꽉 차게 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우리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절제할 수 있고 그래야 인생에도 사역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내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본질적인, 아까도 좀 얘기했습니다. 본질적인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를 스스로 유보하고 절제해서 마치 상대방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비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제 그제도 설명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처럼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 프라이드 같은 게 있어요. 예.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 전달에서 자긍심이 있었지만 종이 되는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에게서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누가 마가복음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는 성경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종이 되어 섬기려 왔다고, 목숨까지 버려서 섬기러 왔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비천한 자가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굴해가지고 내 무슨 이득이나 돈이나 벌려고 한다고 하면 우린 진짜 비참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우리 무슨 이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뭘 모르니까, 어린애가 내가 어린애보다 못해가지고 어린애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린애가 바로 되길 바라고 잘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종이 돼서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런 프라이드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미숙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 역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종으로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복음 전도자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간단한 용어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냥 그걸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유연함, 두 번째는 성실함, 세 번째는 뭐죠? 절제함. 이 세 가지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463장, 찬양집 463장입니다. 찬양집 46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46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면에서 절제하는 것,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이 태도를 우리도 본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유연한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아니라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상대방을 섬김으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경기 중에 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결승선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수들이 더 나은 경기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것처럼 저희 역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리려 하지 않고 절제하여 영혼 구원함으로 제자 삼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유연하고 성실하고 절제함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거리 기도하고 바로 시작합니다.